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지와 함께 하소서.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으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제라를 낳았고 베레스는 헤스론은 람은 암미나답을, 암미나답은 나흐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았으며 보아즈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은 아비야는 아삽은 여호사밧은 요람은 우찌야는 요담은 아하즈는 히즈키야는 므낫세는 아모스는 요시야를 낳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야는 여고니아와 그의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으로 끌려간 다음 여고니아는 스알디엘을 낳았고 스알디엘은 주룹바벨은 아비훗은 엘리야킴은 아졸은 사독은 아힘은 엘리훗은 엘르아잘은 마따는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는데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에서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까지가 14대이며 바빌론으로 끌려간 다음 그리스도까지가 또한 14대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마테오 복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교우님들에게 이 복음을 읽어보라고 이렇게 권해서 보면 읽으시다가 이름이 너무나 낯설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힘들어하시고 잘 못 읽으시기도 합니다. 저도 아주 유창하게 이름을 술술 읽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잘 읽어지네요. 예, 틀려지지 않고 잘 읽었습니다. 1장 17절이요. 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4대, 그리고 다윗에서 바빌론까지 끌려갈 때가 즉 여고니아까지가 14대입니다. 그리고 여고니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라고 하죠. 마테오는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려주고 있어요. 그냥 대놓고 알려주고 있죠. 그러다가 정말 저는 그 아브라함에서 다윗, 그리고 다윗에서 여고니아, 그 여고니아로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일까 하고 직접 세워봤습니다. 지금 한번 잘 세워보세요. 같이 저랑. 예, 한번 잘 세워보세요. 자, 이제 아브라함. 이제 손가락으로 생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후손, 살몬, 보아즈, 오벳, 이세, 다윗 하면 14시죠. 14대입니다. 자, 그럼 다윗부터 이제 또 그 다음에 여고니아까지입니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삽, 여호사밧, 요람, 우찌야, 요담, 아하즈, 히즈키야, 므낫세, 아모스, 요시야, 여고니아. 몇 번째죠? 15개. 이게 무슨 일이죠? 15대죠? 자, 다시 한번, 헷갈리시죠? 다윗부터, 다윗, 솔로몬. 앞에 들어갔으니까. 잠깐만요. 그러면요. 제가 이제, 어쨌든 15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고니아까지가 15대가 됐어요. 그럼 여고니아부터 이제 그리스도까지 보면 여고니아, 스알디알, 주룹바벨, 아비훗, 엘리야킴, 아졸, 사독, 아힘, 엘리훗, 엘르아잘, 마단, 야곱, 요셉, 예수 하면 14대죠. 여고니아를 포함해서 14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이 포함됐으니까 다윗을 빼야죠. 네. 그러면 다시 한번 그걸 보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가 맞아요. 그럼 다윗 빼고 그럼 솔로몬부터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삽, 여호사밧, 요람, 우지야, 요담, 아하스, 히스키야, 므낫세, 아모스, 요시야, 여고니아 하면 14대 맞죠? 근데 이거 여고니아를 그럼 빼야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스알디엘부터 갑니다. 스알디엘, 주룹바벨, 아비훗, 엘리야킴, 아졸, 사독, 아힘, 엘리훗, 엘르아살, 마탄, 야곱, 요셉, 예수 13. 요새예요. 네, 그걸 했죠. 13입니다. 예. 이게 뭐죠? 근데 저 14대로 성서를 나눴으니까 예. 이게 뭘까요? 이제 겹치니까 아브라함이니까 초대니까 그냥 셋다고 쳐요. 근데 이제 다윗은 겹치니까 다윗을 두 번째는 빼고 그렇게 하면은 14대가 맞고, 근데 마지막에는 13대가 되버리네요. 여고니아를 빼야 되니까. 예.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총 인원을 세봤어요. 41명입니다. 41명이고요. 그러면 이 성서 말씀대로 14대가 3번이면은 14 곱하기 3 하면 42명이 돼야 돼요. 2명이 나와야 돼요, 여기에. 근데 41명밖에 나오지 않아요. 한 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빼고 하면은 한쪽은 맞고 그 대신 예수님까지 오는 건 13대가 되고, 근데 아브라함도 1대가 들어갔으니까 다윗도 다시 1대부터 세보면은 중간이 15대가 되고, 그러니까 뭐가 좀 맞지가 않습니다. 이 성서에는 이 40이라는 숫자가 좀 많이 들어가죠.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40이 어떻게 보면 완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41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예수 때부터는 이 40의 완전한 수를 넘어서서 새로운 무엇이 열린다는 것이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거리고요. 그 다음에 14라는 숫자가 3번이다. 14도 되게 완전한 뭐 이렇게 숫자라고 하는데 3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것은 완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복음사가가 이 완전한 숫자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음을 이제 드러내려고 하였다면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신약 성서를 공부하던 옛날 동료 신부에게 이거 맞지 않는다라고 물었더니까 우리가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13대다. 14대 어디 갔냐? 그러니까는 14대는 지금 우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성서를 믿고 있고 신앙하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말도 안 된다. 야 무슨 학문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냐? 이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굳이 마테오 복음사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맨 앞에 전한 이유가 무엇일까 묵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학문하는 사람이야 신약 성서를 공부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게 되겠냐라고 했지만, 사실 성서가 과학적으로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과학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말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위한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영적인 해석이 물론 요즘같이 과학적인 사고가 만연한 세상에는 얼토당토하지 않게 보이겠지만, 성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과학적 사고가 아니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족보 가운데 한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동료 신부의 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13대이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14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다. 우리 영적인 해석으로 봅니다. 지금 족보를 보고 있고 이 복음의 선포를 듣고 믿고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의 자녀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14대를 채우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지막 14대의 자리에 초대하셔서
이 구원 사업을 완성하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28장 이후 맨 마지막에 너희는 이 세상에 모두 나가서 나의 제자로 삼도록 하여라 라는 것,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14대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반대로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40 인물로 따지면 41명이라면,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왔는가를 찾아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인물인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 예를 들면 다윗부터 뭘 셀 때는 다윗을 아까 중간에 겹치니까 빼고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14대가 뭐 어떻게든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세대로 하면 14대가 세 번이 되면서 끝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누구냐? 바로 하느님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다음 세대의 14대를 채우는 건 우리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없다면 그 앞에는 누가 채우느냐? 41명 중에 앞에는 하느님이 그 자리가 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의 세 번이 완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셨으며, 하느님에게서 시작한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끝납니다. 오히려 그런 다음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족보라는 것이 어떤 한 가문의 업적도 있겠지만, 이 집안의 내력을 기록하고 이 시족의 어떤 순결무구한 이 한 민족이며 한 가족이며 한 핏줄이며 위대함을 드러내는 목적이 있지요. 족보라는 것이. 하지만 족보에서 보면 첫 번째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그리고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또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다윗이 강제로 취한 여인이었고요. 마리아도 정혼한 여인이었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한 가문의 순수성을 보장하고 있느냐? 순수한 혈통, 이스라엘, 유다 혹은 이 혈통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이죠. 이렇게 하느님에게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마무리되는 이 구원 사업에는 여인도 이방인도 부정한 인물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음 세대에 들어가는 마지막 인물이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지만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느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친자식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 하느님에게서 시작한 구원 사업의 마지막 대상이자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진정한 마음으로, 그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모가 되셔서 낳는 아기는 누구일까? 잘 생각해보는 대림 시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